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친구를 저주하고 잠들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시 그는 분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두고두고 마음에 그 친구가 너무나도 미웠던 것이죠.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현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한 번 배신했지만 당신은 매일 스스로를 배신하고 있구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마음의 감옥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갇혀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사람은 용서가 훌륭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할 때가 되면 모두 주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용서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용서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타고난 성품이거나 아니면 훌륭한 은사를 얻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용서받기 어려울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용서하는 일은 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용서가 하기가 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할 만큼 이 삶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삶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또한 용서는 나를 약하게 보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욱 나를 아마 이용하려 들 거야. 내가 저 인간을 용서했다가는 또 나를 이용하고 배신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또한 내가 용서를 하면 정의가 무너지게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법적인 처벌과 잘못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 사회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러한 생각에 파묻혀 있는 것이죠. 내가 저를 용서하게 되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는 동안에는 그 상대방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또한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잘못된 용서에 대한 강요가 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전에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 번쯤 이 영화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신혜라는 여인은 어느 날 아이를 유괴당합니다. 그리고 유괴범과의 협상 가운데서 그만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녀는 그 이후 극심한 우울증과 경계심으로 사람들을 피하고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우연하게 그녀는 교회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그녀는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유괴범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과 그 용서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교도소에 가서 직접 유괴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유괴범이 너무나 멀쩡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그에게 자신의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데
6에 보면 오히려 시내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을 듣고 시내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의자를 내려치며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영화 밀양은 용서라는 말은 때론 폭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아픈 이야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통회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그저 용서라는 도구로 자신을 합리화했던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한국 역사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발포하게 한 전두환 등을 용서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계의 목소리에서도 우리는 이 용서의 잘못된 사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란을 일으키려다가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후 많은 대형교회 메시지에서는 교회가 윤석열을 이제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가해자들은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참회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한편으로는 용서라는 단어가 참 어렵고 무거운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오히려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때로는 용서를 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모두가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러해야 하듯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며 동시에 죄사함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이 곧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면 아버지가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잘 드러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간 이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돈을 다 써버리고 이방 나라에서 짐승이나 먹을 음식을 먹으며 그는 종의 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뉘우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이 탕자의 이야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드라마틱한
클라이막스로 장식하고 연출하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일까요? 어느 날 문득 이 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이제 아버지의 길로 돌아서는 그 장면. 그래서 중간에 막 유혹도 있고 때로는 막 갑자기 짐승의 공격도 있고 막 강도의 습격도 있고 이런 길들을 막 찾지만, 그러나 그 모든 험난한 여정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클라이막스의 진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극적이게 연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클라이막스의 주인공은 집을 나간 아들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저 멀리서 달려오는 아버지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를 아버지가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저 멀리 아들이 까만 점이 되어 보이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직감하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는 아버지, 아들을 맞아들이고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길을 떠난 아들이 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걸 저는 미리 알았어요 라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빠,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난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올 힘을 얻었어요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요한 클라이막스, 바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용서라는 말은 이 달려갔다라는 단어에서 모든 걸 이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먼 데서부터 달려오실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구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요,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에 기록된 죄라는 단어가 사실은 빚이라는 단어인 오페일레테스입니다. 오페일레테스, 이것은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우리에게 빚을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죄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도 마태복음의 빚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예수님의 표현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사실 구약에서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관계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쌍방 모두가 언약에 신실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이행이었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떠나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그들의 책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겼으니 그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그만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며 이 땅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와 베풀어 주심에 반역하여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거하고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마치 하나님께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그분에게 인간들은 저항합니다. 마치 쿠데타를 일으키듯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들에 대해 빚을 진 셈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은 한 빚진 종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습니다. 얼마라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이 종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 많은 돈을 빌렸을까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이 종이 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빚진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존재들입니다. 이 빚의 값이 얼마인지, 얼마만큼의 빚을 우리는 하나님께 지고 있는 것인지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대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예 갚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탕감받지 못했다면 도무지 방법이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또한 빚이라는 표현은 관계가 반드시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도 위반을 한 것은 법을 어긴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대상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빚은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빚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죄입니까? 아니, 이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왜 죄입니까? 누구에게 해를 끼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사랑과 자비로 그 채무를 감당하지도 못하고 빚을 갚지도 못하고 갚을 능력도 안 되는 빚쟁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디에서 고객님 지금 입금이 안 됐는데요, 돈이라도 내라고 전화라도 올까봐, 우리 집에 어디에 딱지라도 붙을까봐 두려움에 떠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빚쟁이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달 카드 비용과 여러분들의 모든 대출이 이미 결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날아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아니,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대출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희년은 이 사건을 더 잘 표현해 줍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종들이 해방되며 모든 빚들은 청산되고 모든 땅은 새롭게 리셋이 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바로 이것이 희년의 선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주님의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태의 식대로 다시 번역을 하자면, 주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다시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종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자기에게 그 돈을 갚지 않자 그를 고발하고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자동차 할부에, 주택 자금 대출에, 카드 비용에 당장 바로 다음 달에 결제해야 될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돈이 누군가가 다 결제를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에 가다가 만난 1,000원 빚진 사람에게 돈 내놓으라고 윽박 지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 정의가 서질 않아. 내가 너같이 빚진 사람을 그냥 용서하면 이 땅에 의로울 수가 없어. 네가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어. 또 나한테 돈 빌려가고 또 돈 갚지 않을 거잖아. 나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야, 내가 쉬워 보여? 너 뭐 돼? 이러면서 그를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왕이 듣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결국 주인은 탕감을 철회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용서를 철회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도 용서하실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의 크기를,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너도 그와 같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가 힘들지? 용서가 힘들어.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나는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나도 용서가 힘들었다. 나도 용서가 그만큼 힘들었다. 용서가 쉽다는 말이 아니야. 하지만 너도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했듯이 너도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의 선포는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희년이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희년이 우리를 통해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희년의 물줄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여러분이 막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말씀들을 학자들이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이것은 명령에 해당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추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 즉 명령으로 하신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요구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이 용서라는 단어는요, 아페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떠나다, 허락하다, 포기하다, 내버려둬라, 용인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 그물을 버려뒀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용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SNS에 하나의 글을 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해가지고 글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동하기 싫었고 그냥 나가기 싫은데 그래도 하는 거, 그냥 신발 신는 거, 거기서 이미 끝난다라는 거예요.
밖에 이미 그냥 나서는 것,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지만, 내가 이걸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싶지만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저도 뭐 요즘에는 아예 그냥 감감무소식이지만 한때 잠깐 운동을 했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진짜 나가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보 나 운동 갔다 올게 말하는 순간 이미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한 단계 더 건강해져 가고 있었겠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아페시스. 그냥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결단과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용서가 흘러가고, 내가 너희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라는 그 희년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님, 이 시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힘든 용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그렇게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항상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도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이들에게도 모두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을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도 없는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요?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저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그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마음을 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내가 안다. 네가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것 나도 안다. 나도 용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너도 용서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그 원수 같은 인간도 내 아들을 죽이면서 내가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이제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용서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